당신의 손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바쁜 하루 중에 잠깐 시간을 내셨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고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마음의 쉼표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혹은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 소리가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법문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 안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닙니다. 마음의 손 안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끝났는데 아직 놓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오래전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누르는 후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쥔 채 살아갑니다. 사람을 쥐고, 관계를 쥐고,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을 쥐고, 지나간 상처를 쥐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을 쥐고, 그리고 그 쉼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늘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두 손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두 손을 펴보십시오.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손 이렇게 펴져 있을 때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온종일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느끼는 피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여정은 모두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통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집착의 감옥을 들여다보고 시절인연의 지혜를 배우고 집착의 뿌리를 해부하고 명상으로 직접 내려놓아 보고 수용의 미학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손이 조금 더 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고통의 기원. 왜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 집, 멸도, 4가지 거룩한 진리. 오늘 법문에서는 그중 2번째 진리인 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입니까? 집이란 고통이 모이고 쌓이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목말라 한다는 것,
목마르게 사랑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닷가에 표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다. 결국 바닷물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잠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십니다. 그래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래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면 충분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오용락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늘어날수록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함께 늘어납니다. 둘째는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잠깐이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셋째는 음식과 안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잠깐이고 다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넷째는 수면과 게으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피로를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불편함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망갈수록 해야 할 것들은 쌓여갑니다. 다섯째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소리, 향기로운 것, 그것들이 사라지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불자님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와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고통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내 안에 가래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안에서 자라난다. 그 씨앗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제2장 집착의 감옥, 보이지 않는 쇠사슬. 동남아시아의 오래된 원숭이 잡는 방법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무에 큰 코코넛을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겨우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냅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어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먹이를 쥔 손은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손을 빼려면 먹이를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발버둥 치면서도 끝내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숭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도 그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억울한 감정을 끝없이 되새깁니다. 저 사람이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 억울함을 놓으면 내가 진 것 같아서, 그 감정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타인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지금 편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붙잡은 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쥔 손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손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것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에 매달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는 노력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가능성을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매우 좁은 방 안에 있습니다. 그 방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문을 등지고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 문을 보십시오. 그 문 너머에 세상이 있습니다. 집착이 바로 그 방의 좁은 벽입니다. 그 벽에서 시선을 돌려 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제3장 시절인연 우주의 시계를 믿는 지혜. 불교에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꽃이 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하고 햇빛이 닿아야 하고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씨앗은 반드시 꽃이 됩니다. 시절인연. 때와 인연이 맞아야 이루어진다. 지금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나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의 때가 닿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그 상실을 견디지 못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까? 예, 꾸었습니다. 그 꿈 속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은 꿈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꿈이 아름다웠다면 깨어난 후에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붙잡으려 하면 오늘 하루를 잃게 됩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에게 배움이라는 선물을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함께합니다. 어떤 인연은 잠깐 스치고 갑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인연은 빛을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준 선물을 가슴에 품고 그 인연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아름다운 인연이 점차 상처와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좋았던 기억마저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억지로 인연을 붙잡을 때 생기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멀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다면 가까워도 스쳐갑니다. 그러니 인연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연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봄이 되면 씨앗은 반드시 꽃이 됩니다. 제4장 심리해부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잠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까? 집착하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손을 펴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집착의 진짜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잃을까봐 두려워서 붙잡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과 연결짓습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봄은 왔다가 갑니다.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젊음은 왔다가 갑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상황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변할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집착을 만듭니다. 이것만은 변하면 안 된다. 이것만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간절함이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을 잃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만약 처음부터 그것이 언젠가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이 무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올 때 덜 두렵습니다. 변화가 올 때 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란 나라고 부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기쁠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는 다릅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라는 것도 고정된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이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감정을, 그 두려움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조금씩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두려움이 있구나. 저기 집착이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음이 가능해집니다. 제5장, 6장, 실전 수행, 알아차림, 명상과 내려놓기. 이제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직접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앉아 계시다면 등을 편안하게 기대도 좋습니다. 누워 계시다면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이제 눈을 감아 주십시오. 1단계 호흡, 관찰 약 5분. 먼저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코로 들이쉽니다. 이제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아주 천천히. 지금 숨이 들어오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숨 하나가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혹시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아,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생각도 그러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내 본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잠시 이 호흡 속에 머무르십시오. (2단계) 감정, 객관화 약 5분. 이번에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 지금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그 감정. 이제 그 감정을 나와 분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가 나 있다가 아니라 저기 화가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저기 슬픔이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나는 두렵다가 아니라 저기
두려움이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화가 나 있다면 내가 화 그 자체가 됩니다. 적이 화가 있다면 나는 그 화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이는 것이 생기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저기 그것이 있구나. 오래된 것이구나. 많이 무거웠겠구나.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울 때 어머니가 안아주듯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3단계) 이완 약 5분. 이제 몸을 이완하겠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에 긴장을 풉니다. 이마에 긴장을 풉니다. 미간에 주름을 펴십시오. 어깨에 긴장을 풉니다. 어깨를 조금 아래로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서 꽉 쥐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을 향해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조금 놓아도 괜찮다. 마음속의 주먹을 조금만 펴보십시오. 완전히 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손가락 하나만 펴도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발짝이 수행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제7장 수용의 미학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명상을 통해 조금 내려놓는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선사 조주 스님과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수행자가 당황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도, 고집도, 자존심도, 심지어 자신이 옳다는 확신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수용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것들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 타인의 선택, 결과와 운명,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것들은 내 손밖에 있습니다. 이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해사는 바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돛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바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돛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해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이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붙잡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놓는 순간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입니다. 미움으로 굳어진 마음이 자애로 녹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8장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삶. 이제 오늘 법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난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25년 동안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는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도, 가장 많은 법문을 들었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그렇게 오랫동안 스승 곁에 있었으면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아난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스승님이 언제까지나 곁에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아난다는 그 슬픔과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막혀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듯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첫째, 비워진 마음자리에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오랫동안 꽉 찼던 마음이 비워지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조금 지나면 조용한 평온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요함입니다. 둘째, 진짜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에 빠져 있을 때는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내려앉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 항상 있었는데 당연히 여겼던 작은 행복들, 이미 와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연들. 셋째,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삶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다시 앞으로 흘러갑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예상치 못했던 인연이 찾아오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남기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작은 집착에 다시 흔들리는 것, 알아차림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 내려놓은 후에도 방일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금 내려놓았다 해도 내일 또 집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하고 다시 손을 펴십시오.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그 반복이 지혜를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겠습니다. 가래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 집착이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시절인연의 지혜,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것, 알아차림으로 집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지혜,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오늘 너를 조금 내려놓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오늘 손을 조금 펴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편안해진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이 이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발짝, 내일 한 발짝, 그렇게 조금씩 손을 펴가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손 안에 새로운 것이 와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인연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고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바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